하지만은 말씀을 받겠습니다. 대신 오늘 설교가 짧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설교 이제 들어야 돼? 예배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일 수 있는데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이고 누가복음 12장 우리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35절부터 48절까지고요. 합독은 35절에서 4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Let me pray briefly once again. What a day it is, Lord Father God, that we come to you through today's wonderful worship. God, would you reign over us throughout this worship? And also, God, please name your name to be glorified and honored throughout the worship, God. God, also we sincerely ask you to give us ear and mind to perceive and heart to obey as we listen to your word today. 저희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결단이 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번 한 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누가 기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목님 기도하셨구나. 벌써 6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첫 주일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거든요. 신세 타령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게 요즘 특별히 많이 들어온 생각이 준비해야 되는 거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준비일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준비하며 살아가죠. 예를 들면 아이를 기다리는 그런 준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딸도 보니까 아이를 기다리냐고 한참 준비하더라고요. 어떤 요즘 특히 청년들을 보니까 결혼 준비하는데 2년 정도 준비하는 청년들 커플도 있더라고 보니까. 준비하는 거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어르신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BTS가 온다 그래가지고 벌써 한 1년 전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BTS를 위한 준비 빼놓고 나머지 것들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들이거든요.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빼놓고 오히려 이런 것들만 준비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준비하는 것 같은데 왜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그런 마음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마치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또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마치 오래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려지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내일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셔놓고도 2000년 동안 안 오시다 보니까 별로 감각이 없는 거죠. 성경 말씀에 쓰이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매일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재림 얘기가 마치 말씀대로 우화 이야기나 어느 동화 속에 나와 있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여겨지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전혀 자신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엄청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는 굉장히 위험한 삶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정말 말씀대로 죄송하지만은 우린 내일을 보장받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가는 순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갑자기 병이 들 수 있는 거고 원하진 않았지만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난리 났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갑자기 7.2, 7.5 두 번 연속으로 강타하면서 지금 아비규환이거든요.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저 사람들은 과연 이걸 알았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잘 있었는데 여러분 알았습니까? 오늘이 그분들에게 종말이 될 줄을 몰랐잖아요. 여러분 7.5라는 얘기는 제가 이게 보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300배 강한 거래요. 아니 폭탄 하나 떨어져가지고 도시 전체가 날아갔는데 그 300배에 해당하는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오늘이 많은 분들에게는 내일이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오늘 밤에 잠을 들면서 내일이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자동으로 잠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하다 여기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보장이 됩니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시라고. 예수님 다시 만날 준비하시라고.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먼저 가든 간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터인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데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즉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정작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이 불분명해요. 확신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엉뚱한 데 마음을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말씀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공포 가운데 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만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고 진짜 모든 일 가운데 보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왼쪽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식사 안 하셨군요. 한 번 더.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저희 교회의 표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약속은 철석 같은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오시는데 문제는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게 문제죠.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굳이 그 날짜를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 모른다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굳이 그냥 그거를 캐내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날짜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단이거든요.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1992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금방 알 겁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 때문에 한국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 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난리 났습니다. 하여튼 한국이 가만 보면 모든 이단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는 걸 가만 보면 다 한국에 보니까. 그 극단 그 종말론자들이요. 10월 28일 온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심지어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 목사님 가만히 있더니만 혹시 집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면서 예,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럼 저한테 주시죠. 그분이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10월 28일 휴고하면은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그 종말론자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터인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도둑이 오듯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 미리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건 또라이 도둑이죠. 그냥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미리 온다 그랬으면은 저 같은 경찰을 불러가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짜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니. 그래서 만약에 깨어 있지 않고 주무시다가 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경 표현을 보니까 슬피 운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정말 잔인한 말이에요. 슬피 운다는 얘기는 영원히 슬퍼가지고 우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는 얘기는 아마 수백 번 더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깨어 있어라는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깨어 있어라는 얘기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 의미를 아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적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 뭐가 적용이 되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지 깨어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심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방심이 아닌, 방실이가 아니라 방심이 아닌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감으로. 오늘 35절 말씀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 왜 허리에 띠를 왜 띠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남자들 복장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주레스예요. 그냥 땅에 치렁치렁 끌리는 옷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매라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허리띠를 안 매고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 허리띠를 매라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셔서, 즉 주인이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에 빨리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들에게 주어진 의무요,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들은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나와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복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천국의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38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서도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복이 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오신다고요? 2경이 몇 시냐면은 밤 12시쯤 된대요. 3경은 새벽 3시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어찌 보면은 힘든 시간에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 주무시는 시간 아닙니까? 졸기 딱 좋은 시간인데, 그때 만약에 주님이 들이닥친다면은, 그래도 종이기 때문에, 특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가지고 깨닫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혹시나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깨어나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거룩한 긴장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종말론자들처럼 너무 이것만 생각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죄송하지만은 여기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은 저쪽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수님 오시다 말든 뭐 그냥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전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은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삶을 뒤돌아본다는 이야기죠. 만약 오늘 오실 수 있는 거니까 적당한 긴장감.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보면은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공부하는 애들이 성적을 잘 받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긴장을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반대로 전혀 관심이 없어, 그 뭐 시험에 내일이든 뭐든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성적을 못 받습니다. 누가 성적을 잘 받냐?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성적을 잘 받듯이, 공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만날 수 있어 정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 졸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옆 사람 바라보시면 한 말씀 더 하시 바랍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세요. 옆 사람에게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체의 특권은 뭐냐면은 나 홀로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깨울 수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육신적으로 졸고 있다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이 이 땅에 마치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눈에 띄신다면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이 공동체니까요. 제가 제일 존경했던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 설교는 안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이분 설교는 몇 번 들었어요. 영성이 뛰어나시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원시원하시고 복음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잡다한 얘기 안 하시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 안 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간결하게 선포하시는 분이니까 이분 설교를 제가 종종 들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거든요. 한 분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의 뺨때기 후려쳐야 되고, 되게 좋아하시네 권사님. 그런 마음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목사가 성도들의 뺨을 때려가지고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다.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서로를 보살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제 뺨때기 훑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같이 간다는 것이 공동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부탁인데요, 세상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당장 오시는데 다른 사람 다 들려 올라가는데 나 혼자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불행 중에 불행 아닙니까? 그런 성도가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긴장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야지 깨어있는 것일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로 충성을 다함으로. 42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제가 지금 엊그저께나 우리 BBS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딱 이 모습이더라고. 진실된 청지기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주려고 그 대학교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 섬기는 모습이 딱 선한 청지기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주님이 인정하신 청지기란 이런 거예요. 바로 내 것은 존재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진 것들이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청지기가 그거거든요. 다 주님 것인데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얘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거거든요. 관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맡으신 사명자들, 뭐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한 나의 종이로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라는 칭찬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거는 거룩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48절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한다고 나와 있고요, 많이 맡겨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님께서 찾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달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와, 다행이다. 나는 많이 안 받았어.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잘 몰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많은 분은 자기는 1달란트래. 조금 양심 있는 분은 2달란트까지 올라가. 나는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 책망받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이 왔을 때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적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묻어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1도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적게 받은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많이 받으신 분들이야. 주님께 뭐라고요?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하신대요. 주님의 재림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안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1%의 믿음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주어진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신진 간에 마음껏 환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졸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 빠져서 다른 건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서 왜 주님 맞을 준비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것 하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내 시간인 것처럼, 내 돈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것이며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한 일인데 뭐 그렇게 맨날 바쁘다고, 뭐 그렇게 피곤하다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다 주님 건데, 다 주님 건데 세상에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즐기라고 주님 안에서 주신 것들인데 내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분통이 터질 정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청기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을 때는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나에게 맡겨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다니, 놀라운 공동체를 주시다니, 이런 놀라운 성도를 내 옆에 붙여주시다니 라는 마음까지 살아갈 수 내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청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한번 외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